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룰 것은 첫째,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두 번째로 기드온이 갓 지파 숫곳과 분우엘에 대해서 이 보복을 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전쟁에서 드러난 기드온의 결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논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렙과 세heb이라는 이 미디안 중요한 방백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을 사로잡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보다 윗지역에 갈릴리 가까운 쪽에 자리 잡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중부지방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형님 역할을 하는 그런 큰 지파 아닙니까? 그들이 이 기드온에게 불만을 표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부당한 것은 왜 부당합니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선봉에 선 사람은 기드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공이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압제당하는 동안에 이 맏형격인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큰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이 승리의 포문을 연 기드온에게 그들이 불만을 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전공을 인정받아서 전쟁은 항상 고대 전쟁은 막대한 전리품을 취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13만 명이나 쳐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들로부터 엄청난 전리품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욕심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항상 형님 역할을 했던 자기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지도자로 지금 우뚝 선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에서 왔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기드온은 그들과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인정해 줘 버립니다. 그들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이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조상인데 기드온의 조상 말하자면 므낫세 지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비에셀, 즉 므낫세의 만물포도,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을 이렇게 높여주고 자기는 이렇게 낮은 데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제 겸손을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자기 집안 장자보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니까요, 이렇게 형님으로 대우를 해주고 우두머리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체면을 세워주니까 그들의 화가 가라앉았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기드온이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상대를 존중해주고 다투지 않으려는 이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훌륭한 자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훌륭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의 미천이 드러난다고 표현할까요? 그의 부족한 자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이 우리가 기드온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점입니다. 더 큰 지도자가 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자, 전 세계에는 이 성경을 배포하는 단체로 기드온 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보니까 파란색 겉 표지에다가 영한 대역 성경을 이렇게 좀 큼지막한 신약 성경을 우리 영어 선생님께서 나눠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것을 보고 맨 뒷페이지를 보니까 기드온 협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무료로 호텔이나 군부대에 이렇게 배포해주는 협회가 기드온 협회 아닙니까? 횃불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그런 이름에 대한 경험을 하니까 기드온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제 100점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기드온에게 100점을 주기가 어려운 것이, 첫 번째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이 지도자의 자질을 보이지만 이후의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두 번째로 요단 동편의 갓 지파, 요단 동편의 갓 지파와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데 요단강 동쪽 가운데쯤, 그곳에 이제 숫곳과 분우엘 성읍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동족인데 이들에 대해서 보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의 왕들과 패잔병들을 끝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은 세나와 살문나라고 하는 왕들이었고 패잔병들은 15,000명가량이었습니다. 이미 놀랍게도 12만 명이나 죽인 후였습니다.
자, 엄청난 이 전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왕을 사로잡고 패잔병들도 모두 격파를 했습니다. 300명에 이르는 이 전공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쩌면 이 미디안이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고 도주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적들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적들이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갓 지파에 속하는 숫곳과 브느엘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추격하느라고 지쳐서 음식을 요청하고 있는 기드온 일행에게 결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 일행을 박대했습니다.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무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또 미디안의 보복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이 숫곳과 브느엘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형제 의식이 희박해져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한 형제들이 남남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세가 될수록 인간들의 인간성들이 파괴됩니다. 특별히 두드러진 모습은 인간들이 무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정한 사람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찬송해서 세상 풍조는 어쩔지언정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의 영성이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지표가 바로 내가 무정한 사람 세상처럼 그렇게 행하는가 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숫곳 브느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기드온의 자질에 또 있습니다. 그는 자기들을 홀대한 숫곳 브느엘 사람들에게 보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성경에서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을 때, 그래, 그러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자기 것을 주장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셨습니까? 상대방의 의사를 억지로 꺾거나 자기 구미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양보해버린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롯의 길을 보십시오. 결국 그는 복된 길로 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최후의 승자가 누군가 할 때에 그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였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드온은 무르익은 인물로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그는 하나님께 감동된 지혜자로서 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는 신본주의로 행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그것을 떠나버려서 순전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연단되지 않아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 번 주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다 된 줄 알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월요일에도 언급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전멸등, 반짝반짝 빛이 났다가 빛이 안 났다, 그런 전멸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항상 켜있는 전등이 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줄이 연결된 사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 옛사람에 사로잡힌 기드온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전쟁을 전체를 통해서 기드온의 결점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기드온은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왕 세나와 살문 나를 죽일 때 그는 신문을 냈는데요, 신문 결과 기드온의 형제들 어떻게 죽였는지 추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하고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너처럼 왕자처럼 생겼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죽입니다. 자, 대의, 큰 뜻을 쫓는 것보다는 자기의 가족의 복수를 앞세우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 지도자로서의 기드온은 결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드온은 분명 더 좋은 지도자,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구라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길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드온의 어리석은 선택을 보면서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이런 길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의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언제고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처럼 잘못된 선택과 처신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 자신을 앞세우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